네. 혹시 여러분 부부 싸움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안 하셨어요? 예, 찬양대에서는 좀 한 것 같네요. 네,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누가 옳고 그른지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누가 옳고 그른지 큰 소리를 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이런 일은 종종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법정 소송도 같기도 하고 또 논쟁,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논쟁 형식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미가서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기원전 700년경에 살았습니다. 700년경에 살았고 히스기야라고 잘 아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그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변론, 논쟁이 벌어질 만큼 심각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무너뜨립니다.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남유다도 호시탐탐 이제 기회를 노리면서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자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이런 위기가 찾아온 걸 보면은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 현실에 도움이 안 되는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옆에 제사를 많이 드리자. 우리가 제사를 많이 드리고 제물을 많이 바치자. 그럼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제사를 밤낮으로 드리고 제물을 아무리 많이 바쳐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물을 많이 바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예. 또 세 번째는 이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실생활을 들여다보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회에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온갖 죄악이 가득했고 강한 사람, 강자는 약자를 무조건 속이고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돈을 추구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드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는 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은 정인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보면 정인을 요청하지요, 그죠? 네가 알지 않느냐, 네가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정인을 요청하는데 산과 언덕을 정인으로 요청하십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1절 2절 말씀 죄송합니다. 1절 2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과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시면서 산과 들을 와서 정인이 되어달라. 너희가 정인이 되어서 말하고 누가 옳고 그른지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은 산과 언덕은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산과 언덕들이 너희가 지켜본 대로 내가 옳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지 너희가 정언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산들과 언덕들에게 너희가 정인이 되어가지고 너희가 좀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1차 변론 내용입니다. 변론이라 하면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들이 자신의 입장,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하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변론이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느냐?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괴롭게 했느냐?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너희가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느냐?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괴로운 일을 당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과거를 좀 생각해봐라. 백성들에게 과거를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그 다음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예,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너희는 좀 기억해봐라. 생각해봐라. 과거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좀 기억해봐라. 너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비참하고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할 때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고 해방과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야 될 때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같은 지도자를 보내어서 너희들을 이끌지 않았느냐. 그리고 발람을 통해서 너희들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내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시딤에 너희가 길갈에 머물 때에, 길갈을 갈 때에 요단강이 가로막았을 때 너희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지 않았느냐. 너희가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느냐. 좀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살폈는지 기억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돌봤는지 기억해봐라. 너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가 도왔던 것을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에 대한 원인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도움만 요청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제물을 많이 바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많은 제물을 바치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역시 그것도 그들은 제물로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이 뇌물을 바치는 사람이 뇌물을 바치면 그 뇌물을 통해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마치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듯이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많이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렇게 제물을 바쳤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제물로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모습이죠. 왜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의 진단은 너희가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위선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갑자기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상처받았다, 교회에서 실망했다 그럽니다. 원망하면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왜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금방 상처받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작은 일에도 낙심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유혹에 금방 넘어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고난 앞에 저항을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어려움 처할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기억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곳곳에서 사랑방에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던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기억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기억할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2차 변론입니다. 2차 변론. 백성들이 질문을 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일종의 변호사죠.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2차 변론을 하십니다. 이런 법정에서 보면 당사자가 변론할 때도 있지만은 변호사가 대신 변론할 때가 있지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변론을 하게 하십니다. 자, 백성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6절, 7절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에요. 자, 6절, 7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6절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면 좋아하실까? 내가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사랑과 헌신의 표현인 번제물로서 가장 맛있는 송아지를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 내가 하나님께 양을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바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올리브 기름, 감람유 기름을 강물같이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 장남마저 제물로 바치면 좋아하실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자녀들을 한꺼번에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드리면 만족하실까? 내가 얼마나 헌신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 내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더 잘 드리려고, 좋은 걸 드리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네, 거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좋은 재물을 바치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야지요. 예. 마치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치듯이, 하나님께도 뇌물을 바치듯이 그렇게 예배와 재물과 헌신을 통해서 거래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바치니까, 내 아들들과 같은 내게 나의 소중한 것을 바치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지요. 예,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것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식적인 제사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 큰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8절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제물을 많이 바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둘째, 다시 본문 보여주세요. 본문.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많은 예배보다, 많은 제물보다도 너희가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기대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정의를 행함이가 뭘까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바르고 정당하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위나 재산이나 능력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이해관계나 편견을 모두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정당하게 대하고 옳은 길을 추구하며 사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이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인자를 사랑하며, 이런 말씀이죠. 그죠? 예. 다른 사람의 입장과 필요와 형편을 헤아리면서 사랑해야 된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오래 참는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영광, 내 명예, 내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많은 예배나 많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돈이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아쉬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예배는, 제사는, 재물은 다 위선적이요 헛된 제사요 헛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이제 2025년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난 2025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일문백답 숙제했는데 숙제 안 하신 분들은 더 열심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돌아보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볼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답답하고 또 속상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29장에 보게 되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랬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세상 모든 풍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받은 복을 세워볼 때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받은 복을 세워볼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받은 복을 세워볼 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고백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려면 그냥 기억만 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다 기억력이 단기 기억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살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각가지 사람이 등장하고 각가지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이런 거 경험했는데 나도 이거 응답받았는데 나도 이런 거 경험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잊어버렸던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성경 통독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서 성경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유혹을 더 쉽게 이깁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의와 또 사랑과 겸손한 동행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죠. 경쟁이 당연시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편법이나 불공정이나 차별이나 편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편법, 불공정, 차별, 편애를 거부하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정직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된다.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한가 이게 아니고 어느 쪽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하나님은 어느 쪽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부족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내가 열등감을 느끼며 비교되는 사람,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친절히 대하지 않는 사람도 이해하고 오래 참고 내가 먼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사람도 많고요, 장애인도 많고요, 노숙자도 있고 세터민도 있고 이주 노동자 등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살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우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를 추구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성숙함과 탁월함을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친밀히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최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제사의 양, 제물의 양, 헌금의 양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삶의 방향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느냐? 너는 더 칭찬받으며 더 유명해지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와 더 친밀히 지내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 물으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의만 추구하는 사람, 정의로운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정의만 추구하는 사람과 살면 행복할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법대로 합시다. 공평하게 합시다. 원칙대로 합시다. 무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맙시다. 똑같이 합시다. 회사에서 규칙을 앞세워서 융통성이 전혀 없고 입장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상처만 주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정의만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되 사랑도 함께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만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만 추구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좋을까요? 절대로 비판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다 덮어줍시다. 다 용서합시다. 다 잊어버립시다. 다 사랑합시다. 좋을 것 같아요? 거짓말을 계속하는데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짓밟고 있는데 다 덮어주고 다 잊어버리자고 합니다. 정의가 없이 사랑만 추구하는 것도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비행기에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있듯이 사랑과 정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칼이라면 사랑은 칼집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과 정의만 함께 있으면 다 된 것일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이 중요한지 몰라서 실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의를 제대로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의를 몰라서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 정의를 찬양하지만은 우리는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마치 종이나 하녀처럼 대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화를 쏟아붓는 사람들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도 정의도 온전히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만은 행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온전히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는 정의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정의의 모델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좌절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정의롭게 살도록 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주시고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 삶의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되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과 정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로회에는 교회가 112개 교회입니다. 112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로회가 창립된 지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자 해서 112개 교회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세우게 됩니다. 서울로회 100주년 기념 장학재단, 이름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재단에서 이제 이사와 이사장으로 4년 동안 섬겼는데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 한 학기에 20명을 선발해서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불교 신자라 하더라도 다 줍니다. 그냥 일반 학생들 모두에게 다 줍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20명이니까 1년이면 40명의 학생들한테 저희가 장학금을 주죠. 다 신청한다 다 주는 게 아니고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꼭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이제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 장학금 전달식을 다 끝내고 이사들이 모여서 마지막 평가회를 하다 보면 제가 힘 빠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감사 인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문자 하나 고맙습니다 이런 보내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 한 통 하는 사람도 없고 메일 보내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에는 줬는데 오늘은 왜 안 줍니까? 막 따지는 사람은 전화합니다. 예. 그래서 좀 힘 빠지죠. 아니 학비 전액을 지원했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고맙다는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안 하는구나. 그래서 참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원망하는 이제 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억하냐? 너희는 기억하냐? 너희는 나에게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느냐? 그러셨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지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두렵고 슬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2025년 다 지나갑니다. 25년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